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가 하였으나로 끝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리고 나서 1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But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 너희 마음대로 행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쉐마, 들으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약속한 축복들을 누리는 백성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하다, 샤하라는 말인데요, 몸을 완전히 굽혀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완전히 엎드리는 대상에게 복종을 합니다. 자기가 엎드리는 대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 앞에 엎드리면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 앞에 엎드리면 성취,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기억한다면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열라는 말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하는데요, 넓게 벌리다라는 뜻이에요. 공간을 크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단순히 기도 제목을 많이 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더 크게 더 많이 만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와 과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의 남편이 죽은 후에 빚이 많이 있었어요. 빚을 많이 남기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채권자들이 와가지고는 두 아들을 그 빚 대신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그 기름 한 병으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열왕기하 4장 3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많이 빌리라는 뜻이에요. 많이 빌리라. 그리고 그 여인이 이웃들에게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름 한 병으로 그가 빌려온 그릇 수만큼 기름이 채워진 거예요. 많이 빌려왔으면 많이 빌려온 대로 채워졌을 거예요. 조금 빌려왔으면 조금 빌려온 그릇만 채우고는 기름은 멈췄을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병들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요아스 왕이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전쟁 때마다 승리하고 나라가 평안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가 죽게 된다고 하니까 요아스 왕이 이제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제는 어떻게 승리를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때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제 활과 화살을 준비해 가지고 문을 열고 동쪽 창을 열고 이 화살을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이 쏜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땅바닥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3번을 친 거예요. 3번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낸 거예요. 왕이 대여섯 번을 쳤으면 왕이 대여섯 번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데 3번만 쳤으니 3번만 이기리이다. 아니 3번만 이기면 됐지 맞습니까? 전쟁이 3번만 있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이기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패하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믿음을 넓혀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대죠. 그 다음 구절이 그러나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슬픈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듣다라는 말, 이 셔마라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단순히 그냥 이 귀로만 듣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obey,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들의 마음을 그냥 완악한 대로 그냥 그 마음을 내버려 두어서 마음대로 살도록,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방치해 놓겠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때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쩌면 내버려 두는 거, 방임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그래도 말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기도 안 해도 사고도 안 나고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별 탈 없고 예배의 자리에 들쑥날쑥 그냥 빠져도 당장 불편함이 없을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와 같은 심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아무 탈 없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다시 들으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듣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로 인해서 고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커진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방증이에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리하면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14절부터는 만일 네가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대적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좋은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먹이다라는 말, 아킬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도록 배부르게 먹도록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도록, 간신히 연명하도록 그게 아니고요,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풍성하게 먹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게 너를 먹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만 생각하지 듣는 것은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은 바라면서도 순종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해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믿음을 더욱 넓혀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